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삐뚤어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비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음을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신분적인 특권을 자랑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좋아하지만 그에 따르는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들을 복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보장받은 백성이라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난 게 있냐?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먼저 믿는다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신분적인 특권을 자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랑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긍지를 꼬집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쭐대는 내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지 못한 특권의식이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라고 말이야, 장로라고 말이야, 이 교회 오래 믿었다고 몇 대째 믿고 있다고 말이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이 말씀은 율법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장 축복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때고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안다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의 독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 20cm 정도 되는 이 빵떡 모자 같이 생긴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갈 때도 쓰지만 전쟁에 가서 철모 밑에도 그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건도에도 유대인이 있는데 집 앞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다니는 그러한 표적 같은 것도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오직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는 위치를 자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은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모세의 율법, 토라, 오경을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좁게는 십계명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규범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교훈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오늘날 이 세대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 굉장히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셋째로 유대인들은 선생됨을 자랑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순을 가진 자로서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민족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차 자기 교만에 빠져드는 함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생님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둠. 성경에는 빛과 어둠을 대조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어둠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있다. 죄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바로잡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 어린아이,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미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다면 교회의 충직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오래 믿은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뭔가 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책임에는 태만했습니다. 그들이 권리, 그들의 위치는 주장했지만 책임을 태만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원하며
원한다면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인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둑질이 제 8계명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 남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뭔가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적하는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자라고 여기는 이가 도둑질한다고 하면 남이 볼 때 그래서는 안 되는 남의 것을 적당히 이렇게 훔치는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평지를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간음죄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자라고 하는 이가 간음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잘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우리 한국이고요. 한국도 온 산과 곳곳에 나름대로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상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 쪽으로 눈을 기울였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 살다가 더 좋아지게 되면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두박질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조금 편안해지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대민족의 종교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치 유대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하고 그들을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여 온갖 고난을 하고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해방되어 귀환하여 주전 538년경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한 600여 년 동안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리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시하면서도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이방 신당에 있는 그 신상들을 훔쳐다가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당들을 너희들이 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장사의 규제가 유대인들이죠.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그중에 우상을 팔아먹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우상 숭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알면서 훔치고 알면서 남을 죄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도둑질,
간음, 우상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 등은 유대인들의 죄상에 그저 몇 가지를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이 거침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비슷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이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고 했어요. 에스겔서는 전체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데 왜 영광을 회복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이름, 가리워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물건을 훔쳐파는 유대인들의 언앙을 보고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욕먹는다는 것, 곧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욕먹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입말려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하고 늘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하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늘어놓지만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살다가 가서 지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떠나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흥왕을 했는데 대신 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못되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니까 왜 여기 버스 싸우냐고 갈라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교회가 싸우는 데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욕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친다.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리키고 전하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랑하면서도 특권은 뽐내면서도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도록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되 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같이 해주시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